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전하시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틀이 지나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는 가시면서 증언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거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예수의 말을 믿고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신하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적용을 위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적을 기대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증거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섰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의 영접함인가? 영접한다는 것도 물론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패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과 사건을 연계시킨다는 것이죠.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말하며 반대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패턴으로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와 뒤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가 나왔는데 너희는 하고 복수로 지칭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갈릴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현장에는 항상 많은 이들이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하고 지칭하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동네죠. 그리고 차별을 받는 동네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이죠. 나다나엘조차도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선언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갈릴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소외와 차별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유대 땅의 중심으로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영접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길가에 떨어진 신앙이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없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하고 있죠. 두 번째 요청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낳은 광경을 직접 보지 못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사건의 결론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진정한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표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표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